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의 183쪽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속으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과제 네 번째, 속 사람을 살려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과제로 하신 말씀은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선교적 과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또 의역해서 속 사람을 살려라 는 제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라는 것은 속 사람의 심령으로부터 발원해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육체와 영과 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 바울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은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겉사람은 외형적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있죠. 내가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겉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현상도 겉사람. 반면에 속사람은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내면에 있는 사람이죠. 내면에 있는 심성, 영혼, 이것을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에 먼저 보여지는 겉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도 취직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외적으로 형성된 학력, 겉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직업이나 재력, 또 겉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도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 언어나 행동, 이게 다 겉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겉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 그 사람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관계를 가지고 지내다 보면은 겉사람에서 보지 못했던 속사람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격이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관심이 무엇인지가 보여집니다. 그 사람의 신념이 보여집니다. 성품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그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보여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첫째는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더 멋있고 품격 있게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은, 또는 속사람이 겉사람과 똑같으면 이렇게 평가하죠. 아,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저 사람은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관계가 더 아주 깊어지죠. 내 반면에 겉사람은 참 멋있게 봤는데, 좋게 봤는데, 그런데 한참 관계를 갖다 보니까 속사람은 그것과 또 다른 모습이죠. 기대했던 겉사람으로 표현된 모든 것들이 속사람에게서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을 사람인데,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그리고 그동안 관계했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속사람의 핵심 요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신, 영혼이 있죠. 심성이죠. 품성이 있죠. 속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신과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훗날에 죄를 지을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겉으로 쌓아놨던 것들,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 그러나 속사람인 정신과 영혼이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비록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어렵고 조건이 맞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고생한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속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맡기는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성경에서 몇 사람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택하실 때 속사람이 신실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나이가 늙어도 속사람이 신실하면 그 사람을 택해서 지도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택함 받았어요? 75살에 택함 받았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파는 집에서 자란 자식이에요. 자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주셔서 일하게 하셨어요. 왜? 속사람이 신실해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몇 살에 택함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집사람. 집사람이면 인생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안에 신실함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지도자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사사기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지난번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청년이에요? 서자예요. 서자예요. 친엄마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라, 그 부부의 관계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딴 여자에서 나 집에 들어온 자식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소외감을 당했어요. 동네에서도 그 사람을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잖아요. 넌 딴 곳에 가서 살았어. 그런데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그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 동네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택하십니까?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동네를 구하고 나라를 구해.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가 되죠. 바깥의 사람들은 바깥에 나온 자식이다. 그런 것으로 그를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신실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택하셨어요. 왕의 후보를 택할 때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의 후보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때를 주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지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다 보고 쳐다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똑똑하고 너무 부리부리하고 정말 지도자감이에요.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고 속사람을 나는 속사람을 그에게 기름 붓지 마.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재판할 때 외모를 보고 재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겉사람을 보고 재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재판정에도요 외모를 보고 재판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저 사람이 전에 어떤 신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재판할 때 그거 다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외모를 보고 재판해요. 잘못된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17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겉사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겉사람을 보고 재판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치고 쓰시는 기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그 기준은 겉사람, 속사람.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을 대할 때 속사람을 보시고 상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 철저하게 속사람을 보시고 상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껍데기는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속 사람은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지만은 너희 마음속에는 아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속삭임을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두겠어요? 예수를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들에게 고소당해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물론 병도 고쳐주시지만은 속 사람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어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일것에 들고 4명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와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렸다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쳤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가 사함을 받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아. 육체 껍데기가 뻥들었지만은 그것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속사람이 깨끗해져. 내 속사람이 깨끗해져.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겉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더 깊게 관심하셨던 것은 속사람을 고치는 것에 더 관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삭개오 얘기 아시죠?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한번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하면은 세무서장이라 국세청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삭개오는 유대사람,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면 되는데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은 세금을 좀 더 걷어요. 자기도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에 갖다 주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친일파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돈은 있지만 부유하지만은 권력은 가졌지만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중석에 끼어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뽕나무 올라갔죠. 만약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가 나타난 거, 선생님 오세요. 여기 앞에 좀 가세요, 앞에. 우리가 비켜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피한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겉사람은 잘났지만은 속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뽕나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손가락질하고 외면했어요. 나쁜 찍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의 집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혹. 죄인들한테 낙인 찍은 거예요. 다별의 삭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의 속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제가 남의 것도 가진 거 있으면 집을 주겠습니다. 4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거 어려운 사람 다 주겠습니다. 제가 새 인생 살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라. 속사람을 보시는 거죠. 변화된 속사람. 이제는 내 것을 챙기지 않고 내가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 속사람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속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라. 이처럼 예수님은 속사람을 보시고 합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다 속사람을 당시마저 관리하시면서 사역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속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다른 유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받는. 다른 유다가 약속한 것이죠. 예수를 잡으러 다니는 운동들에게. 예를 들어서 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으러 갔으면은 그런 군호도 필요 없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쫄병 시킨 거죠. 쫄병이 누가 어떻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잡으면 됩니다. 약속. 예수님 하신 거예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풀려. 속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어느 요정이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당신도 예수 따르던 사람이죠.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 어디 갔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옛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곳에 가서 찌고기를 드렸어요. 예수님 거기에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왜? 베드로의 속사람을 알고 있어요. 비록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지만 예수님의 잡혔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그 신실함,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베드로를 그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 3번 물어요. 3번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 사명을 맡기시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속사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들에게 사도로 일을 맡기시면서 오늘 사명을 주시죠. 속사람을 살려라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을 보면서 속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죄라는 굴레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라. 이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만나가지고 잘 지냈어? 뭐 했어? 어떻게 지냈어?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의 굴레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 선교 과제인 것입니다. 그럼 속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죄의 사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죄 의식 없이 살던 사람에게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재판받고 감옥에 갔다 오고 벌금 내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죄가 완전히 없어집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다 도말시키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에게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시고 당신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십니다. 이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 신앙이죠.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 나는 대속 제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 죄 지은 죄값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있는 자가 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부터 해방받는 것, 죄성을 받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속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속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속사람이 지킬 새로운 삶의 기준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서도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에 그를 택하셔서 쓰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 그런 사람 어떤 경우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속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어 어디서든지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 가정에 떡 반죽 그릇에 또 하는 사업에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과제, 세상에 나가서 속사람을 살려라. 우리의 과제죠. 먼저 내가 속사람에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속사람을 살려서 얘들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 해방 있는 삶을 살고 자유한 삶을 살고 새 인생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새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이 하는 것이죠. 속사람의 삶은 잘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를 택하셨습니다. 귀하게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해림교회와 교우들 여러분들은 속사람을 살리는 삶, 충실하게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셨지만 속사람을 보시고 대해 주신 예수,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속사람을 살려라 는 사명을 주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